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24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 12장에서부터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꽤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상태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이죠.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다시 살아있는 그 아들로 약속을 이루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정받은 그가 약속된 씨도 받았죠. 23장에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막벨라 밭을 구입함으로 인하여서 아직 조금이지만 땅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도 됐고 땅도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범사에 복을 주셔서 창세기에서 불렀을 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 신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신부를 맞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거나 어디 가서 그 딸을 소개받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거의 중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책임이 그때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서 떠나기 전까지는 그 자녀들의 모든 권리가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의 권리로 마지막 책임으로 이삭을 결혼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지금 최소한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는 나이는 40세입니다. 이제 뒤에 40세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 창세기 24장의 위치는 이삭이 37세부터 40세 사이의 기간입니다. 엄청 늦었죠. 오늘날도 37세부터 40세면 늦은 결혼인데 이삭이 이때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늙어서 곧 죽어가는데 아직 자식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사명,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이 이삭 결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제 대를 이어서 바톤 터치가 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결혼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먼저 2절에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청직이죠. 그가 그에게 청하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습니다. 이것은 맹세하거나 서로 서약을 할 때 하는 행동인데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직접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본인이 떠났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으면서 늙은 종을 보내는데 이 가나안 족속 중의 딸 중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 속한 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거부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이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표현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나안과의 동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방과 세속 지방들과의 함께 세속화가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가나안 동화 거부를 하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나이가 찼으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 예쁘면 돼. 집안 괜찮으면 돼. 뭐 어느 정도 괜찮으면 그냥 결혼시키자라고 아들의 나이가 늦었다라고 해서 결혼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끝까지 아들의 결혼은 믿음의 가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책임이지 무조건 결혼시키는 것이 책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이 물어봅니다. 너무 멀리 가야 하니까 5절에서 여자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내 아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철학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철학 때문에 내 아들은 절대 못 데려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기준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떠나게 하지 않는데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지 내 아들이 그냥 결혼하는 게 목적 아니고 떠나서라도 사는 게 목적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8절에서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라. 안 데려와도 된다. 그러나 내 아들 이삭은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은 결혼을 못 시키더라도 아들을 이 땅, 약속의 땅에서 보낼 수는 없다라는 아버지의 결심이 담겨 있는 거죠. 믿음의 결심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같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1차적인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처절한 순종이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 아들 벌써 37인데 좀 있으면 40인데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먼저 앞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니까 혹시 내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져야 하는 철저한 순종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됐을 때 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훈계하거나 혼낼 때만 주의 말씀 인용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를 이어줘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져야 될, 부모님들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 교육,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1차적 책임은 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들을 향해서 넘어오려고 하면 넘어오지 마. 거기는 내 자리야. 이게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엄청난 책임감이죠. 이 책임감이 부모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의 대를 잇는 건 내 책임이다. 내가 교회에 먼저 맡길 수 없고 선생님께 먼저 맡길 수 없고 내가 먼저 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겠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내 자리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가 좀 도와주겠지, 누가 믿음을 심어주겠지 라고 막연하게 넘기지 마시고 내 자녀들에 대한 1차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나안과의 동화를 거부하고 혼합과 세속을 거부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이어주길 바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대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내 자리다. 내가 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 믿음을 이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1차 책임을 지르고 하면 담대하게 넘어오지 마. 내 자리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주의 말씀을 내가 심어줄 거다라는 분명한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회복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어가시는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을 쫙 받아주셔서 이삭의 결혼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종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혼을 자기가 지금 책임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인을 보면서 늘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요구냐 하면 내가 지금 여인이 성에 들어올 때 처녀와 결혼한 사람이 구별이 되거든요. 복장에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구별이 됐듯이. 그러니 처녀가 오는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요구하겠답니다. 목마르다 물 좀 다오. 이때 당시에는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 깊은 데 가서 길어 와야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의 요구에 쉽게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나로 물 좀 달라라고 하면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물을 줄 뿐 아니라 옆에 서 있는 낙타들을 보면서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냐면 낙타 한 마리가 갈증이 날 때 먹는 물의 양이 80리터입니다. 근데 10마리예요. 800리터를 우물에서 길러 와야 돼요.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동시에 낙타를 보면서 아이고 낙타들도 목마르겠네. 내가 가서 우물에서 800리터 길러 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여자라면 이거는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자라는 것으로 자기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린 것이 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하시는지 보여주는 한 단어가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아브라함의 그 고민과 책임 그리고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보다 훨씬 더 앞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세우길 원했고 종도 믿음의 결단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아브라함도 이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한두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맡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다 자녀들 24시간 다 보호합니까? 어떻게 평생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손 안에 자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의 순종을 하고 가면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그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급하게 우물가에 가서 계속 물을 길어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종은 이것을 유심히 쳐다보죠. 그리고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여자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도 가나안 족속이거나 이방 여인,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문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확인하는 것이 네 집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3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24절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러고 보니 아브라함의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형제지간의 딸이 정말 이 여자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26절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나오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자녀 세대들은 그 믿음의 부모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같이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한번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서로 암송하는 것이 매일 한 절씩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 한 절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첫날은 못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온 가족이 그 한 구절을 외워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외워가는 이유는 그냥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중심을 우리 마음에 계속 두기 위함입니다.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한 말씀을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든지 그 한 말씀으로 가정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번 주에 우리 가정이 이 말씀 같이 외워보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 한번 습관에 들여보셔서 한번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지시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여 정말 같은 식탁의 교제가 되었든 아니면 밖에서가 되었든 가정 안에 상을 펴놓고 하시든 함께 모여서 같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불러보고, 그리고 요즘에 고민이 뭔지 기도도 같이 해보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아빠 엄마의 기도 제목도 내놔보고 아이의 기도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자녀들의 요즘에 고민도 들어보고 하면서 예배 형식이 꼭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규칙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속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하다가 그만두신 가정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다시 한번 이것을 세워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의 자리를 한번 지켜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인 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부모님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아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자라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버리지 마십시오. 손을 놓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끝까지 지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로 자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부모마저 자기의 위치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버리면 그것은 무너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부모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외우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끌어가면서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자리를 지켜가시면서 그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특별히 내 고집과 아집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셔서 같이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